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이제 교회에 관해서 이제 주제를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면은 신약 성경을 봐야 됩니다. 구약에서 교회 찾을 수는 없어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 주제로 우리가 신앙의 삼각대 세 주제를 놓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공부를 할 때, 이 말씀을 전할 때 전에 하던 것처럼 제가 성경을 이렇게 해설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그런 내용만 살펴보고 전체적인 그 내용, 교회의 주제에 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끝날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베드로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그 제자들을 앞에 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매, 여기 그의 말이라는 것은 그 앞에 읽어보시면 사도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명절 때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구원 설교를 합니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곧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침례를 받음에 구원을 받은 사람만 받는 겁니다.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 3,000명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120명이라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더해졌다. 자, 47절 46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교회에게 더하시니라.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교회는 어느 교회를 얘기합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합니다. 아무 데다나 더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 더해 주시더라.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3장) 14절 15절.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나는, 여기 내가 해서 나는 사도 바울이고, 또 너에게라는 것은 젊은 사역자, 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요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나는 사도 바울, 너는 디모데 목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에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것들을 너에게 쓰노라.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디모데 목사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여기서 하나님 집은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죠.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주님의 몸인 교회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주님의 몸인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오늘서부터 이어지는 모든 그 모임 때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속에 잘 정착이 돼서 주님을 뵐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인 주님의 교회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신앙의 부류가 있습니다.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 아주 절체절명의 문제.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에 관한 분야.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은 다른 방법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얼마나 또 중요한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 문제를 알고 나면은 이 지상에서 나팔 소리가 나기 전까지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이것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성경, 교회 이 분야를 여러분들의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늘 방황하고 흔들리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방황한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을 못 받으면 참 그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구원을 받고도 이 교회 문제를 잘 모르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 문제에 대해서 세상에서 이제까지 가르쳐주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된 삶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불안하고 또 방황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원 후에 나타나는 문제, 이것이 구원 후에 나타나는 가장 큰 주제가 바로 교회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양 옆에 있었던 그 범죄자, 살인 강도, 이 두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은 극적으로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끝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떨어졌습니다. 그 구원받은 그 강도는, 범죄자는 그날 육체의 호흡은 끝났지만 그날 낙원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범죄자, 이 구원받은 강도는 교회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자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 후에 가장 큰 문제는 교회입니다. 왜 그러한가? 여러분들 앞으로 몇 주간 한번 살펴보시면 그건 제가 뭐 어떻게 인간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동의가 되면 그대로 아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사는 것이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문제는 구원도 무슨 복음에 순종해야 되는 거지만 교회 문제는 사실 주님께 순종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 후의 삶이 되는데 우리는 늘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 얘기를 해요. 그죠? 여러분들 찬양하는 거 들어보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그런데 여러분,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삽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떠나서는 영광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몸을 떠나갖고 관계도 없이 자기가 혼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신약적인 개념으로는 제가 믿기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유일하게 남겨놓으신 것은 그분의 몸 교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데 주님의 몸을 떠나서 뭐 어디 가서 영광을 돌립니까? 이건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 후에 이제는 절대 정말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시는 지옥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어떤 방법으로 듣는, 인터넷을 통해 듣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수십 년 교회를 나가고 뭘 나가도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을 받고 나면은, 정말 구원을 받고 나면 주님을 만날 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그때는 천국 지옥 문제가 아니지요. 그때는 무슨 문제입니까? 보상 문제입니다. 무슨 보상이에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보상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관계를 맺고 그분을 어떻게 섬겼는가, 이거를 그분께서 평가해 주셔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관심 없으신 분은 관심 없어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정말 지난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 나한테 유익한 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했잖아요. 잠깐 있으면 쓰러지는 것도, 없어지는 것도.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섬겼고 내 몸을 어떻게 섬겼냐, 이걸 내가 평가해 주겠다. 이거는 내가 주는 것은 정말 그 보상은 금과 은과 보물이 돼서 영원히 불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약속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관심이 없다면 그건 개인 자유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후에 교회 문제는 주님과의 문제지만 동시에 주님의 보상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얘기는 참으로 어색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보상 얘기하는 거, 늘 보상,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했을 거야, 나는 이렇게 선행을 했어, 나는 뭘 이렇게 했어. 근데 하나님의 몸, 주님의 몸인 교회와 떨어져서 보상 상급은 논하지 말아야 합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냉수 한 그릇도 다 챙겨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에 주신 그 보상의 말씀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고린도 교회에는 교회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관이 없었어요. 교회관이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시작하는 이 교회는 이게 무슨 교회론이든 뭐 교회에 관한 진리든 교리든 간에 그것은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우리의 앞으로의 영적인 실생활 그리고 실제 주님과의 만남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만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 재림,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가 줄
상급이,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행위로는 절대 구원 못 받는 거 아시죠? 보상은 철저하게 행위입니다. 마음의 선한 동기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보상은 마음만 가지고 있고 입으로는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잘 가시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배고프니까 가서 따뜻하게 밥 사드시오, 이런 보상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몸, 교회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교회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의미.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교회로 굳어졌어요. 교회는 이게 원래 우리 순수한 말이 아니고 한자에서 따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뭐 교회가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교회라는 게 뭡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교라는 것은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가르침. 교라는 것은 가르침. 그리고 회는 모임이요, 모임. 그러니까 가르침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가르침의 모임. 이게 100% 의미를 전달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복음을 가르침 받은 사람이 그것을 예, 맞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 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첫 단계 명령이 뭡니까?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뭐라 했습니까?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이 가르치라는 것은 세상 무슨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가르쳐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리스 말로는 제자를 삼으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가르친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근데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오면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또 될 수 있겠죠. 근데 원래 의미는 가르침을 받고 이미 그 믿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여러분들 신약 성경,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몇 구절,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원래 그리스 말로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경 때, 그죠? 그리스 말, 헬라어라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로 하나님께서 영감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어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이 뭐냐?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분들 깊이 이걸 알으라는 게 아니라요. 그 원어로 되어 있는 그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에클레시아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두 가지 단어로 연합이 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에크하고 칼레오하고 두 개가 연합돼서 에클레시아가 됐어요. 에크는 어디에서라는 뜻이에요. 뭐뭐로부터. 그리고 칼레오라는 것은 부른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에 무슨 뜻이 들어가 있냐면 어떤 다른 곳에서 부름을 받아서 모인 사람들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에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내 교회,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신부의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 예수님의 내 교회는 뭐냐? 예수님이 불러서 모이게,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모아놓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의미예요. 이거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대부분이 교회라고 하면은 떠올리는 게 뭐예요? 건물, 종 있는 거, 멋있는 거, 종 달리고.
원래의 의미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집회가 열리잖아요. 무슨 집회 열리죠?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이 모이잖아요. 한 장소에 모이잖아요. 그것도 사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마이 에클레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인 것도 그런 뜻으로 있는데 에클레시아예요. 다른 데 있다가 한 곳으로 모였잖아요. 무슨 통지를 받고 모였잖아요. 교회는 그런 의미가 포함됐는데 부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원본 성경에는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이 115번 나와요. 115번 나오는데 지금 원래 이 말이 뭐랬습니까? 어떤 집회, 어떤 사람들이 모인 것, 회, 민회, 집회 이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이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단 이 성경에 보면은 실제로 예수님이 모이게 한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모인 곳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무슨 목적에 따라서 모인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에클레시아예요. 교회인데 주님의 내 교회는 아니죠. 그죠? 주님이 내 교회라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2절.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외치고 어떤 사람들은 저것을 외치니 여기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여기 31절에 보면 이 바울의 친구를 바울 팀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방해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모였냐면 극장으로 모였거든요. 극장으로. 여기 29절에 보면 그 온 도시가 혼란에 빠지고 그들이 바울의 일행으로 여행 중이던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고 일제히 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가며 극장이죠. 이런 극장이 있다면 극장을 다 몰려 들어갔어요. 바울이 백성에 들어가고자 했으나 바울도 거기서 들어가려 했어. 바울의 그 친구들, 동료들이 끌려 들어갔는데 바울도 들어가려고 했더니 제자들이 위험하다, 들어가지 말라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극장 안에 들어갔는데 이 32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외치고 어떤 사람들은 저것을 외치니 극장 안에 모인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는 모인 무리가 그랬죠. 이는 모인 무리가 혼란에 빠져 대부분이 무슨 까닭으로 함께 모였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이거 여기에 모인 무리로 번역한, 흠정역에서 모인 무리로 번역한 영어로는 여러분 영어 보실 수 있는 보십시오. 그 assembly라는 것이 바로 헬라 말의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것도 교회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불러서 모인 게 아니고 자기들의 목적대로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모인 무리, 또 영어 성경은 church로 번역 안 하고 assembly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church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assembly, 모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왜 예수님의 교회가 안 됩니까? 예수님 불러서 모인 게 아니고 자기들의 목적대로 모인 거예요. 자기들이 이 바울 팀을 잡아 죽이자. 이 사람들 못된 사람이다. 소리 지르며. 그래서 한 지역에 모인 거예요. 이게 원래 에클레시아입니다. 여기서 모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지금 말씀드리냐? 주님의 교회의 뜻을 여러분들 아시라는 거예요. 뜻.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래서 이것들 때로는 여러분 세 번은 바로 19장, 사도행전 19장 32절, 39절, 41절에는 이거를 교회로 번역하지 않고 이렇게 무리로, 모인 무리로 번역한 거예요. 어셈블리로, 킹제임스 성경은. 철치로 번역하지 않고. 그 외에는 다 church, 교회로 번역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의 경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에 있던 교회라고 해서 이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 전에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 있던 교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광야에 있던 교회. 이건 구약에 관한 이야기인데 왜 교회라고 번역을 했을까? 왜 처치라고 했을까? 왜 스데반은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 모인 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대속 완성이 된 뒤에 많은 교회들이 곳곳에 흩어져 새롭게 이제 시작됐는데, 이런 교회하고는 다른 것 같지만 의미상으로는 광야의 한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모였기 때문에 그 용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셨을 때, 예, 하나님, 저 이 말씀 믿습니다 해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이 교회라는 그 용어가 얼마나 성경에서 떨어져서 성경이 아닌 인간의 생각대로다가 논리로다가 쓰여지고 있는가? 첫 번째, 건물. 그렇죠? 우리 뭐 편리하게 쓸 수는 있어요. 저기 교회 있다. 우리 교회 저기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성경적인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닌지 아시죠?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편리하게. 교회라는 것은 어떤 무생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이나 뭐 특별한 어떤 거창한 어떤 구축물, 이런 것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성전은 그런 개념입니다. 성전은 개념. 성전은 특별한 장소에 건물을 져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만들어서 안치해놨습니다. 지성소에. 건물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거룩한 집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그걸 건물 개념으로만 나중에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 있는 예루살렘을 다 망가뜨리신 거 아니에요. 파괴하신 거 아니에요. 성전이 망해졌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자랑하는 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들이 막 제자들이 자랑할 때 저 성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그래서 그 제자들이 놀라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하지만 예수님 말했어요. 자기가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기에 그 법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법궤 없는 그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법궤의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참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주어서, 거룩한 말씀을 주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분이 들어오신다고 했으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성전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오셨으니까 우리도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 성전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이, 성령이 오셨지만 우리 여전히 육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으로 싸울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육으로 안 싸우신 분 있습니까? 그래서 참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께서 또 성전이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전이라. 그럼 이런 한 성전이 모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뭡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필요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이 없다 생각합니다. 만약 그러면 어디 우리 건물이 없어요. 그럼 모여서 하나님 예배해야 돼요. 그러면 천막으로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천막. 예? 그럼 그 천막을 치는 곳도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천막도 없다. 그래서 주일마다 어느 지정된 장소에 들에 모인다. 그게 교회입니다.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현대 기독교에서 통용되는 이 교회의 의미가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하고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또 하나는 건물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고, 또 하나는 어떤 교파나 교단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장로교회, 순복음교회, 그럼 뭐 어떤 감리교회, 성결교회, 뭐 우리도 침례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침례교회라면 이걸 뭘 얘기합니까? 교단을 생각하는 거예요. 교단. 어떤 교파를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 그러면 여기 서울에 있든 뭐 부산에 있든 저기 로마 교황청 안에 있든 다 그게 교회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따로 세상에서 죄에서 불러내시고 세상에서 불러내서 따로 모이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라면은 교파가 될 수가 없어요. 교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인위적으로 생긴 겁니다. 사실 16세기 이후로 교파가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로마 가톨릭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하에는 고통받는 참 신자들의 교회만 있었어요. 또 하나, 비성경적인 교회관이 또 하나 있어요. 참 교회가 뭐냐? 참 교회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서양 철학, 이게 많이 영향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영향이 돼 갖고서 플라톤은 이원론을 얘기를 하잖아요. 선과 어둠과 빛. 그게 괜히 형이상학적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자세히 지금 말씀 못 드리지만 이런 사상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기독교에.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를 보이지 않는 무형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신비스러운 하나의 큰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뭐 로마 가톨릭부터 시작된 겁니다. 로마 가톨릭부터 시작됐고, 뭐 그 전서부터 조금 음이 텄는데 로마 가톨릭에서 제일 먼저 쓴 것이 바로 이 우주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유니버설 처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이라는 뜻이 뭔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카톨릭이 뭘까요? 예,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보편적인 다른 말, 보편적이라는 말 또 잘 이해를 못해요. 보편적이라면. 카톨릭이라는 뜻이 우주적이라는 뜻이에요. 우주적. 무슨 뜻인지 알죠? 카톨릭이 로마 카톨릭 교회면은 사실은 로마의 중심이 된, 로마 지역의 중심을 둔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가 카톨릭 교회예요. 그 카톨릭이라는 뜻이 바로 우주적인 유니버설이라는 뜻이에요. 보편적이다. 모든 것이 다 해당된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거기로 소속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교회라는 게 나온 거예요. 모든 교회는 여기서 나간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너희들은 종교개혁해봐야 모교에서 나가는 자식들이다. 그렇죠? 그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못된 자식들, 부모에게 항거하고 나가는 자식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라는 건 뭐냐면 항의한다는 뜻입니다. 항의. 누구한테 항의? 엄마한테.
엄마한테 항의한다. 그래서 여러분, 항의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달라야 돼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이거는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는 프로테스탄트가 아니에요. 프로테스탄트는 역사는 여러분 16세기예요. 16세기.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이에요. 더 이상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대부분의 지금 교회의 교파가 다 그겁니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 읽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때가 언제죠? 16세기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세상의 어떤 논리를 펴도 그 예수님을 믿으실 겁니까? 세상의 논리를 믿을 겁니까? 예수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역사로 따지면 1세기입니다. 1세기. 근데 어떻게 1세기에서 16세기까지 주님의 교회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들어가면 로마 카톨릭이 우리 교회다, 모교회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근원적으로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이게 살펴보면 근원적으로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의 교회는 될 수가 있겠죠. 사람의 교회.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정말 비성경적인 교회관을 얘기했습니다. 건물 개념, 교파 교단 개념, 그리고 뭐의 소위 말하는 굉장히 지식적이고 학문적으로 보이지 않는 신비적인, 보이지 않는 무형의 우주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 누구든지 믿으면 다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이 교회. 그런데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바로 그 교회인가? 그래서 지금 현대 기독교에서는요, 이 통용되는 이 교회에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대부분의 교회들은 우주인 교회를 믿어요. 영향을 받아갖고. 뭔지도 모르고요, 사실.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믿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도.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교회가 아닌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 그거는요, 하늘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외에는 다 지역교에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주 상식적으로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이게 지역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가, 보이지 않는 정말 신비적인 어떤 교회를 얘기하는가, 금방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기독교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를 깔고 있어요. 이게 로마 가톨릭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에 관해서도 앞으로 말씀 나누겠지만 그 종교개혁가들이 그 당시 훌륭한 일을 했지만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그 교를 또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똑같이. 오늘 오후에 이제 침례도 얘기하지만 유아 세례도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 개혁을 못했어요. 아무도 개혁을 못했어요. 이 우주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전우주적인 교회다, 가톨릭 교회다, 가톨릭이라는 유니버설이라는 교회다, 성경은요 이걸 지지하지 않아요. 이 총체적인 우주적인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나와 있는 하늘에 올라갈 때, 하늘에 올라가서는 다 모이잖아요. 그때는 한 교회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정말 전우주적인 교회가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7절에 나와 있는 장차 하늘에서 이루어질 점이나 주름이 없는 흠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이 교회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교회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점이나 주름이 없는 흠 없는 완전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믿으면 좋겠지만 실제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허물이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참 교회의 의미에서 떠나니까 교회 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아무 데나 다 교회가 있는 건데, 산에 가도 있고, 들에 가도 있고, 바닷속에 가도 있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역의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거기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하고, 오늘 디모데는 3장 15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 디모데 목사에게 너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 집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내가 알려주겠다. 이 집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바로 그 교회가 작든 크든 볼품없는 교회든 능력 있는 교회든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곳,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만 삼고 사람을 머리가 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말씀을 권위로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교회는 적든 크든 이게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말씀이 그 교회를 인도하니까요. 세상의 전통, 교단의 교리 이런 거 지배하면 안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성경, 이 교회를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바로 지역교회라는 겁니다. 지역마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럼 여기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빨리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 지역교회예요. 자, 소아시아 7개 교회 다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 있는 교회, 어디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 다 골로새라는 그 어떤 도시에 있는 교회, 다 그런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바로 교회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얘기하시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도와 성도 간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교회에 다 모인 사람들이니까, 교회 멤버니까 이걸 이렇게 해결하라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다른 지체에게 어려움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두 사람끼리 잘 이렇게 해결하게 해라. 그런데 한 사람이, 정말 죄를 지은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고집을 피우고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해결해라. 근데 만약 거기서 순종을 하면 참 고마운 일, 잘된 일이고, 근데 끝내 두세 증인의 그런 권면도 안 들으면, 여기 17절에 보면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여러분들, 이교도는요 주님의 교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구원받지 않고선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구원받은 이교도라면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이교도, 거듭나지 않은 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취급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순성을 지금 해치기 때문에. 이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권위가 뭡니까?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세 번째 단계는 교회입니다. 최종 권위예요. 그래서
18절에 진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라는 것은 뭐예요?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교회. 두 사람 이상이니까. 너는 한 사람, 너희는 두 사람 이상. 여기서 너희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우주적인 보이지 않는 교회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18장 바로 다음에 이 교회를 얘기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교회 가서 뭐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 저 세상 법정에다 호소를 할까요? 아니면 유명한 인사를 초청할까요? 이건 여러분 그 지역교회에서 해결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얼마나 권위가 있냐? 왜냐? 참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말한다면 그 예수님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긴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원리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지역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오순절 날에 구원받은 사람 3,000명이 그 교회에 더해졌어요. 그 교회 이미 있었던 교회잖아요. 120명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다락방에 3,000명이 더해졌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또 그 교회가 신실하게 하니까 날마다 그 교회에 더해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였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계속되는 거예요. 보세요. 계속 고린도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는 그 유럽 지역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구절 어떤 거 보고 이건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이 얘기하는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은 잘못된 그 가르침 때문에 헛된 자유에 빠져요. 헛된 자유. 내가 몸담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여기는 뭐 등한이해도 아무 상관없어. 그치? 참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사람의 본성상 어쩔 수 없어요. 세 번째는 어떤 개념이 있느냐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우주적인 교회는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또 뭐 지옥교회만 매달리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그래, 우주적인 교회가 참교회고 보이는 지역교회는 볼품없더라. 그 교회 가면 너무 볼품없고 또 뭐 거기 더 분위기도 안 좋고 또 어떤 데 보니까 또 서로 싸우더라. 이거는 참교회가 아니야. 이거는 참교회의 어떤 그림자야.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참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그 참교회가 각 지역에서 나타나는 교회, 지역교회, 두 가지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건 하나의 교회입니다. 됐습니다. 하나의 교회. 그렇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두 종류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의 교회라고 했어요. 그렇죠?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영어는 The Church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주인 교회를 믿는 사람, 이게 참 교회야. 이 교회가 있고 거기에 그림자로서 각 지역에 있는, 그래서 정말 문제가 많잖아, 교회마다. 이거는 그림자야. 그러면 여러분 두 개의 교회를 믿는 거예요. 두 개의 교회.
예수님은 그렇게 세우신 적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주인 교회와 지역 교회는요,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런 완전히 성격이 다른 두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철학 이론이에요. 그런 사실 가톨릭에서 나왔고 나중에 개신교에서 16세기 이후에 이게 확 퍼진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 공부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조상 1세기서부터 쭉 있었던 재침례 성도들, 오직 성경만 권위로 믿었던 재침례 성도들, 그래서 가톨릭이나 개신교에서 너희 왜 유아세례 안 주느냐 잡아서 죽이는, 그래서 그 모진 학대를 받고 수백만 명이, 어떤 경우는 수천만 명이라고도 합니다, 순교를 당한 그 재침례 성도들의 교회는 어떤 경우도 우주인 교회를 믿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베프티스트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믿습니다. 이걸 개신교의 영향을 받아갖고 주님의 교회에 관한, 여러분, 자, 우주인 교회와 지역 교회, 이게 크게 대별이 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 두 가지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교회인데, 자, 지옥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실제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주인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실제 모일 필요가 없어요. 모이지도 않아요. 그냥 정신만, 상상 속으로만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군 상상에 있죠. 상상에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믿지만. 근데 여러분, 천군 나중에 실현될 겁니다. 그건 상상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교회들이 그때는 예수님 앞에 다 모여서, 그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처음 난 자들의 교회가 거기서 세워져요. 거기 있게 되는 겁니다. 지역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죠? 제자들로 구성된 지역교회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너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열심히 잘해라. 보이지 않는 교회 명령 받았습니까? 명령 수행합니까? 수행할 수 있어요? 우리 부족하지만 지금 북한 선교하는데 우주인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요, 그 선교하세요. 지옥교회는 분명히 성경의 에베소 4장에 보면, 그리고 다른 곳에도 보면 다 지역교회에 리더들이 있어요. 초세기에는 사도들이 있었고 대언자들이 있었고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목사와 교사도 있었어요. 이걸 교회에 세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주인 교회에 필요합니까? 여러분, 무형의 교회에 뭐가 일꾼이 필요해요? 우리가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역교회는 아까 마태복음 18장처럼 규례와 치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너 이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 이 사람 형제가 아니니까 내쫓으라고 얘기해요. 우주인 교회에게 가능합니까?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주인 교회에서 무슨 교리가 있고 무슨 규례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쁘게 주일마다 아니면 수요일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때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와 교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정말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지옥교회는 물질, 재능, 시간, 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어요. 우주교회가 뭐가, 무형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지역 교회들 간의 상호 교제와 협력도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바울 사도를 파송을 해갖고 안디옥 교회를 사실 세운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거기서 또 그 바울 사도나 이런 사람들을 파송을 해갖고 다른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지역 교회 간들의 상호 교제와 협력이 있습니다. 우주인 교회가 뭐가 필요했어요? 성경 하나를 다시 써야지요, 그러면요. 지역 교회에서는 주님의 영혼들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교회에 더해 주신다. 3,000명을 더해 주신다.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는 더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역 교회에서는 땅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라고 했어요, 교회를. 무형 교회, 우주인 교회가 뭐가 필요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카톨릭은 처음부터 뭐라 했냐면, 자, 우주인 교회다. 단 하나의 교회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교회다. 라고 얘기해서 로마 거기에 있는 교회를 보이는 교회로, 전 우주인 교회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온 다른 곳에는 다 어떤 지교회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만 딱 본부고, 한국이든 어디든 다 거기서 통제를 하는 겁니다. 무용으로 하려고 보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헌금이 들어와요. 뭐가 돼요? 그러니까 유형교회로 만든 겁니다. 유형교회로 한 거예요. 단 유니버설이라는 뜻은, 카톨릭이라는 뜻은 우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교회라는 뜻이에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 단일교회로는요, 마지막 때 정말 위험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거짓 대언자가 나타납니다. 사탄은 이 두 인물을 내세워서 뒤에서 조종합니다. 이것이 거짓 삼위일체예요. 우적인 보이지 않는 단일교회로는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연결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교회 일치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 일치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은 이것을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큰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들, 모든 왕들,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는, 교회도 하나가 되는, 종교가 하나가 되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그 큰 바벨론이 무너져요. 엄청나게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럽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느냐?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벌써 그 적그리스도가 나올 땐 무슨 운동을 할 것인지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하나가 되는 운동을 합니다. 원월드 가버먼트. 전 세계 한 정부로 만들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종교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종교 하나 되려면 교회도 당연히 하나가 돼야 돼요. 이걸 적그리스도가 합니다. 다 속게 돼요. 다. 유대인들도 속습니다. 그때 아마 외치는 소리가 교회는 하나다. 어떤 교회든 하나다. 진리를 전하든 안 전하든 다 교회는 하나다. 여러분, 교회라는 용어를 쓰는 요새 이 시대에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가톨릭도 교회예요. 아주 지독한 이단 사이비도 다 교회예요. 다 교회라는 말 씁니다. 근데 주님 뭐라 했습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벗어난 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슨 잘못한다, 우리가 완벽하게 잘한다, 못한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어떤 믿는 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 모여서 더 큰 하나님의 성전, 그 교회를 형성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몸 안에 속한 한 부지체입니다. 여러분들 두 분 이상 모인 우리 서울제일집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교회 누가 사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하나님 사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보면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모인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산 교회다. 이 교회를 두고 바울 사도는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교회 주님의 몸을 떠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관을 흔들리지 않게 가지시고 그 튼튼한 교회관을 위해서 주님의 몸을 뜨겁게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참 신비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동일한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그게 받아들여진 것도 아니었고 정말 신비스러운 어떤 일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역사로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흘려준 피로 다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였나니 진실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참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곧 주님의 몸에 붙어서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이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듣는 모든 혼들이 주님의 교회의 깊은 의미를 알고 그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몸을 섬기다가 주님의 몸에 붙어 있다가 나팔 소리 날 때 주님 앞에서 다 처음 난 자들의 교회로 모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순종해야 할 명령, 침례를 저희들이 거행합니다. 침례를 통해서 주님의 몸에 또 들어옵니다. 이 침례 예배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